여러분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선배님이나 멘토나 리더나 목사님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어린이날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그런 닮고 싶고 존경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역한 대부분은 그분들이 사랑을 통해 저에게 흘러 들어온 것들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고 잠깐의 대화를 하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마다 그분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때론 전화를 드려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희가 개척을 시작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 가장 많은 후원을 해주셨던 그런 멘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찾아오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린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를 관계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환대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무질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를 배웠다면 이 세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두 가지 기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존경과 질서와 또 하나는 일터에서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서의 존경과 질서 그리고 일터에서의 믿음과 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풍성한 존경과 질서가 은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를 위해 섬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잘 다스리는 리더, 그리고 수고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앞에서 이끌다, 돌보다, 지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하는 것이 아닌 돌봄과 책임을 포함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뜻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탈진할 정도로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은 단지 직무가 아니라 성도를 품고 탈진할 정도로 애쓰면서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정말 돌보고 지도하고 탈진할 정도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수많은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길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보내주신 잘 다스리고 수고하는 그런 멘토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교역자들한테 아름다운 한 조각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여러 가지 조각들에 의해서 완성되듯이 저는 그 한 조각을 채워주는 그런 담임이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오늘 바울은 리더들에게 배나 존경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경의 원어적인 표현은 사실 마음의 존경뿐 아니라 충분한 그들이 살 수 있는 후원을 해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 가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의 철학은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사실 모든 교회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요, 잘 못하면 수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달립니다. 물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댓글들을 닫아놓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아시겠지만 밤을 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끙끙 앓다가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배소 교회를 담임했던 이 디모데 목사님도 그런 병으로 심하게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처방해 줄 정도였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말씀처럼 사실 하나님은 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동에서 막 개척한 깃들이는 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지원 받아서 하는 개척이었지만 목사님은 12명, 가족 포함해서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올 초부터 예배를 드리고 이제 5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시장이 있었는데 이 교회도 교회 앞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1층에 내려오면 바로 시장 입구여서 주일날 점심은 시장에서 포장해서 바로 따뜻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한 간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보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교회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에 현관 앞에 쌀이 놓여져 있고, 어느 날 출근하면 고기가 놓여져 있고, 어느 날 출근하면 생수 몇 박스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상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저희 이런 교회입니다, 개척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대부분 그 상인분들이 교회 중직들이셔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서로를 잘 섬기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척 초기부터 서로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요. 좋아요. 조금 낮았습니다. 우리 첫 해 정규인 수련회 제주도로 갔잖아요. 제주도로 갔을 때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면서 식사도 섬겨주시고 숙소도 섬겨주셔서 2박 3일의 수련회가 굉장히 풍성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곳곳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티를 맞춰주신 분도 있고, 생일 파티 한다고 케이크 사라고 매달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 속초에서 우리 교인들을 섬긴다고 닭강정을 사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섬김과 기도와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론 더 하고 싶지만, 섬기고 싶지만 못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의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에 맞는 담임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날씬하고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은 안 나오네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경과 책임, 그 아름다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미국이 한 것이 있습니다. 빠르게 지휘관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 무너지면
전쟁의 중요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신천지가 2번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각각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새벽 예배를 또 빠지지 않고요. 우리 교회 예배가 한 보통 10번 있잖아요. 전통교회는 그 10번의 예배를 먼데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비가 오는 새벽 예배였는데 그 비를 뚫고 오는 것도 봤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들의 이제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것을 잘 못하셔서, 이것이 부족하셔서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그 목사님을 내쫓고 신천지의 사람을 데려와서 그 교회를 수년 내에 이렇게 신천지 교회로 만들곤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실 영적으로 매일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더십에게 윤리적 문제가 생기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치킨과 피자라는 그런 유혹뿐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항상 아내랑 함께 다니려고 합니다. 때론 누군가 초청해서 함께 신방하려고 요청을 합니다. 형제를 만나건 자매를 만나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의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 분열과 상처를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저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함을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곧장 사과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이 시간이 지나면 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장로로,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면에는 사실 결코 가볍지 않은 십자가의 무게가 존재합니다. 리더는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그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아름답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교회 리더를 진리 가운데 보호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벼운 정죄나 비난의 화살로부터 그들을 막아주는 영적인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을 때 아울과 훌이 양 옆에서 그 손을 붙들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기도로서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리더를 보호한다는 것이 죄를 은폐하거나 거룩함을 타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보호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결국 리더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소천하셨던 그 팀켈러 목사님의 사후신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팀켈러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죄를 듣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그냥 심리적 결핍이나 사회적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삶을 집어삼키는 맹수이고 보이지 않게 침투하는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자괴이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는 열심 자체가 죄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죄는 자기 의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는 열심 자체가 죄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한 리더들,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직분자들도 얼마든지 죄의 맹수에 물어뜯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포장된 뒤틀린 열심도 있고요, 내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고집스러운 자만심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의존하는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들을 쉽게 무너뜨리는 죄의 누룩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리더를 보호하면서 이 거룩함을 교회는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복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동시에 더 죄인으로, 동시에 더 사랑받는 존재로 드러낸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곳은 이 복음의 안정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우리 송 목사님이 쓰러졌을 때, 그래 병원에 둘 다 입원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복음의 안정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3년 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명도 재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직 전도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권사님이어도 될 만한 분, 집사님이어도 될 만한 분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세워가는 이유는 서로를 향해 더 배워가고 더 어울려가고 풍성한 공동체를 보기 위함입니다. 리더십은 속도보다 분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많이 넘어지는 유혹은 빨리 해결하자, 빨리 세우자, 빨리 정리하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서두르면 분별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속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별과 성숙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그 아름다운 무게를 리더자 혼자 고독하게 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어깨에 있는 곰들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끝나갈 때 제 곰을 한 마리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기도로 리더십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진리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타협 없이 함께 지켜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누룩이 틈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복음의 해독제를 마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호와 거룩함,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붙들어서 위대하고 성숙한 더 평강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세상 밖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선은 이제 예배당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터는 주일의 예배당이 아니라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될 월요일의 일터입니다. 일터 얘기하니까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바울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치면 직장인들, 누군가 밑에서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다시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사들을 존경하시나요? 아까보다 더 겨울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직장 상사도 있고요, 불합리해 보이는 회사의 지시와 시스템도 있습니다. 나를 소모품처럼 여기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상사를 공경하고 일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꺼낼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냥 버틸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터에서 불성실하고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욕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결국 조롱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고단한 일터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정직과 성실로 일할 때 세상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짊어져야 될 세상의 아름다운 무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1과 영성에서 그리스도의 직업관을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해 줍니다. 흔히들 우리는 일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타락 이전 에덴 동산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통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보실까요?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를 손길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깨끗해지고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론 매일 타이핑하면서 커피를 내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 모든 시간이 단지 월급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창조와 돌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상과 그 작업대가 여러분의 강단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책상이 여러분의 설교의 강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일해야 될까요? 첫째는 탁월함과 정직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단지 신우회를 조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바로 세상과 견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서로 크리스찬인 걸 확인하면 때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상전과 만났을 때, 다시 직장에 갔을 때 그들은 교회 안에서 했던 행동처럼 똑같이 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어떤가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길 여러분 어떠신가요? 불합리한 상사의 꾸지람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속으로 나는 눈물을 삼켜야 되는 그 시간, 남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 홀로 정직의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오늘은 정말 되는 일이 없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로 재수없는 날인가? 정말로 억울한 날인가? 사실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고 파괴하는 형벌의 무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무게,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무게를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흘린 정직한 땀방울과 인내가 하나님 그것을 통해 깨어진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그 아름다운 무게를 견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노예들이 생겨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상전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믿는 그 환경들은, 문화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당시의 성도들은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복음의 씨앗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무게를 함께 지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밖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도라고 주어진 그 이름을 아름답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라고 새겨진 이 공간이 아닌 여러분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던 1980년도부터 1890년도부터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좋은 배들도 없었죠. 미국에서 배를 타고, 유럽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를 향해 갔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학교를 지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복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대학을 막 갓 졸업한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김주영 전사님 또래가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승준 형제 또래? 그 정도 나이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다 한국을 품고 길고 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었고 의료시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온 지 10년이 못 되어서 대부분 과로와 풍토병으로, 질병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명이 떠나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청년들이 헌신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자 제콤 선교사님이 그 고아들을 모아 이곳에, 이 예배당이 있는 곳에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당이 있는 곳입니다. 70년 넘게 이 자리는 선교의 현장이자 예배의 현장이자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모자원이 있고 대안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선교단체와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탁월함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치열하고도 거룩한 일상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교회의 진리가 찬양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선교지가 복음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20년 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때론 오는 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와서 한마디 전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아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 땅에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120년 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예배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내일 우리의 선교지인 일터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때론 억울하고 때론 답답하고 때론 눈물이 나지만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상사들을 존경하거나 공경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을 열어주셔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한국의 경제와 세계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있는 사업장들마다 섬기시고 운영하는 사업장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서 계약의 일들이 일어나서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 힘든 달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5월에 이 어려움을 넘겨가며 다시금 한 해를 준비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